자, 앞서 축복의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얼굴을 보니 제가 참 감격이 있습니다. 늘 카메라 하나만 탁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니까 기쁨도 있지만 또 카메라와 다른 또 약간 떨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지 정말 딱 11주 되었습니다. 3월 18일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린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 오늘이 정확하게 11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전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생활하던 이런 모든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기쁨의 교제를 못 나눈다라는 이 정말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지난 우리 11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마음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또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비전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혹여나 이 시간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면 어떻게 될까? 함께 예배드리기보다는 그냥 동영상 아무거나 하나 그냥 보고 나서 예배드렸다라고 이렇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누군가에게는 지난 11주간이 자기 신앙 점검해보고 예배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고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고 멀어져 가버리는 그래서 사단의 어떤 그런 꾀임에 빠져서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11주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11주 만에 드려지는 오늘 예배 자체가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의 그 내용을 사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참 제가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인생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떠받치는 세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구약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백성들은 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10계명이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 참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기도 하고 또 권면되어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면서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고 믿음의 성도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를 주는 말씀이죠. 하지만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을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메시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분명히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오늘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쁨, 기도,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기뻐하라 하지만 always,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오죠.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n all circumstance, 범사에 혹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 수식으로 붙어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이 신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은혜롭고 믿음의 반응인 반면에 두 번째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이 말씀이 은혜로운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그 이유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반응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을 때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실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반응이고 우리 안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열이면 열 감사 못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성도 분명히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은혜로운 믿음의 반응으로 일으키게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항상 기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의심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즐거운 상황도 있고 분노가 치솟는 상황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 삶인데 어떻게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함께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기쁨을 주는 상황, 즐거움을 주는 일이 일어날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상황, 즐거움이 있는 상황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일,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정말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많으시고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거의 다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합니까? 야, 너는 조금 더 슬퍼해도 돼. 야, 너는 조금 더 고통을 당해봐야 돼. 라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 육신의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늘아버지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과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늘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아마 24시간 1분 1초도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눈 뜨자마자 눈 감는 잠자는 그 시간까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이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말씀 잘못 이해해서 24시간 무조건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실망하죠. 실망하다가 실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되면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죠. 몸이 아프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상황이 되면 재정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은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과연 내가 기도하는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꼭 이해해야 합니다. Pray continually.
한국말로는 쉬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24시간을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커넥트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선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다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24시간이라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 행동 자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곳에 사람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죠. 여러분, 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 의하면 암 진단을 확진받는 순간에 환자들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과 반대로 암을 이겨내고 완쾌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두 가지 다른 반응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겠죠. 먼저 이 치유보다는 상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랍니다. 첫 암 진단을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자기 남은 시간의 삶을 정리하려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 좋은 자세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자세죠.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암 진단을 받고 이 사람은 뭔가 완쾌할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첫 진단을 받을 때 질문을 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희망을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이죠. 물론 이건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그 병을 진단받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새길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입니다.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이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되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절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미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배제해버리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똑같은 경우죠. 감사할 수 없는 일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100%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조건이 맞아질 때만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와 다르죠. 오늘 말씀처럼 범사, 모든 일이기도 하지만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이요, 인생을 지탱하는 큰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참 많아 보인다. 아주 매우 뼈있는 말이죠.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에 손을 내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어진다.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바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모든 설교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설교를 시작할 때에 그 설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초반에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결론에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맨 처음에 안 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냥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요 실제적인 말씀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새겼던 내용이 결코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하면 소아시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게도니아, 그리스 마게도니아와 그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위쪽에 아주 아름다운 에게해. 그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자, 벌써 이 아름답고 항구 도시고 위치적으로도 대륙과 대륙을 잇는 위치에 있으니 그곳에는 무역이 활발하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심장부와 같은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완전히 복종하던 사람들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가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났기 때문에 로마의 그야말로 세금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데살로니가 시를 향해서 로마 이 중앙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바쳐야 될 돈을 늘 50% 이상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니 세금 낼 게 확 줄어버리니까 이 도시는 더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니 요즘으로 치면 친정부, 친로마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데살로니가라는 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이 도시의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고난, 핍박, 박해가 정말 심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11주 만에 예배드리죠. 성도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들이 핍박받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고달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정말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의 성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 5장 마지막 그 장으로 넘어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기뻐할 만하고 기도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아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삶은 기뻐할 수 없고 지금 기도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고 지금 내 삶 속에 감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렸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죽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인데 왜 기죽으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기쁨과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약속대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진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